이제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이 죽었다는 것이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말했다면은 사대교회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덜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나쁜 일만 했다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 시인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다 되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의의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믿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의의 자리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진리를 믿게 되므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죄가 없어지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의인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이 흘렀지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내 허리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 수처럼 많게 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테니 너희 죄를 없애준다 했습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진리를 믿을 때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진리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도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의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지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의 수처럼 많겠다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그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는 칭함을 하고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동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 둘씩 깨달아졌을 때에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와지면 의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 둘씩 실천해서 지켜나갈 때에 내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대교회를 보니까 7영과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7영으로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찾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신앙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믿고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늘 문을 열고 사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1조를 내가 바쳤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못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의 자리에 와서 있는 것뿐입니다. 의의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반쪽 믿음이라는 거죠.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믿음은 생깁니다. 그러나 행함은 아무나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냥 의인으로 된 믿음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천국이죠. 여기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의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입으로 시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고 실천을 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지금까지 반쪽 믿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다 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자기 신앙이 어떠하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이 죽었다면 행위가 온전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죽은 신앙을 다시 일깨워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넣어준 영입니다.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되는데도 세상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들려주면은 그 심령의 영혼은 시들어가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머리에 지각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깨우쳐 줄 수 없고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죠. 살려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자꾸만 주입시키고 깨우쳐 주면은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증거하게 하면 처음 듣기는 거북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차근차근 그 사람의 도에 맞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은 심령의 영혼은 금방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보아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은 내 마음에 심령의 눈,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들이 장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길은 마음의 눈이 열릴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모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성경을 깨닫도록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덜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자기 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서 공의로운 재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가 나에게 합한 기도를 했다. 내 마음에 썩 든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모든 부와 영화를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음성을 들려줄 때에 목사님이 10마디를 전하고 듣는 사람이 2마디, 3마디만 깨달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이 귀에 문이 열리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 10마디 설교하면 그때는요 5마디, 6마디까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게 되므로 마음의 심령이 감동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력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죽은 사대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라 해도 다 죽은 교인은 아닙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무엇을 이깁니까? 사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신앙이 죽었습니까?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만일에 이기지 못하고 지면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물세례를 받아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습니까? 이들이 홍해 바다를 지났을 때에 물세례를 다 받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니까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례 문제를 가지고도 교계 간의 논쟁이 있는데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또 약식 세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지만은 모세가 머리 위에 물을 부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구름에는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물이란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되느냐? 칠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약식 세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의 근거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칠례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식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시 칠례를 해서 2번 집어넣습니다. 세례는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이런 과오들을 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세례를 주려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물을 머리 위에 지나가도록 해서 세례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육체의 죄를 지은 것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육체의 악이란 악성을 없애 치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성이란 것.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시기, 질투, 탐욕, 고집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도 있습니까?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다지를 캐는 것이지요. 계시록 본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는 죽었던 신앙을 살려내어야 하고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사대교회는 특별하게 왕이 된다, 새벽별을 준다, 흰돌을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범하게 이 말씀에 신앙인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 계시록 3장 7절을 연결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9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알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뜻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의를 위해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나라 가는 문이 환하게 열려 있으니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계통으로 오셨는데 그의 어깨에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면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문은 누구든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통으로 오셔서 어깨에 십자가를 질 때 휘장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는 7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한 지팡이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의 7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는 데는 중간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갈라져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어깨에 열쇠를 두었더니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주색 보자색으로 휘장을 치고 십자가 모은 흰천을 치는 의미의 뜻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체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휘장을 장식해 놓으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촌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번역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천국 문을 열기 전에는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서 바로 천국 가지 못하고 엠돌 여인을 통해서 영이 불러 올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아니라 허는 열조에게 돌아가 자니라. 자니라고 했던 것이 영계에서 잠들어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모두가 천국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성경이 4개, 5개가 틀려집니다. 이렇게 성경에 잘못 빈당한 말씀들을 세우고자 하는데도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삼권 삼직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맞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역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속 열어야지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나가면은 공효하고 광대한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길이 열리듯이 천국도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거역하지 않으면 성경이 계속 풀려지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올바른 것을 받아서 성경을 열 때마다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환하게 우리에게 열어놓았는데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여러분이 천국 가는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면은 어둠의 영들은 더 잘 알게 됩니다. 다음에 모일 때도요, 사단들이 역사합니다. 이기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광대하고 공효한 문이 활짝 열리다 보면은 사단은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하지만은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노선에 서다 보면은 육에 속한 유대인이라 하나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면은 앞으로 닥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 화가 세 가지 있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땅에 속한 사람에게 화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5달 동안 화를 주고, 그리고 두 번째 화는요 7년 환난 전쟁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화를 주고, 세 번째 화는 7년 환난 후 3년 반 가운데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본문 10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된 말씀의 뜻대로 환난 때에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천인 만인이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이제 시편 91편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앞으로 닥칠 7년 환란 때에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환란을 면하게 해주므로 구원을 받더라도 순교하지 않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7년 환란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큰데 그 죄들을 다 회개했느냐?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환란에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하는 가운데에서 인내할 때에 죄가 큰 사람은 고통이 더 많고 죄가 작은 사람은 고통이 적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유창하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세상 권세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설명을 우리가 본문 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켰던 것처럼 끝까지 이기기만 하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끝까지 신앙의 질개를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천하의 왕이요.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7절에서 9절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면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천하의 왕이 된다는 왕권의 이름을 준다는 뜻입니다. 본문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12가지 보석들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는데 보석이라는 비유는 조개 속에 돌이 들어가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돌이 진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이름이 뭡니까?
12가지 보석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위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므로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진주가 되어 나오려면 얼마나 쓰라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경고장이 떨어졌습니다. 우향운과 좌향운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코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땅의 것만 주장하고 외친다면 때에 알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받으려면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본문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권을 준다는 말입니다. 7별의 비밀이 이것을 모르면은 계시록 14장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밀을 풀었을 때 나온 답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천하의 홀로 왕이시오. 예수님 어린 양의 새 이름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금 왕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같이 닮아집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보좌의 제단 아래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죽을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채워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통에서는요, 지금 숫자를 채운다고 야단인데 세상식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완전히 공간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기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수가 차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채워지느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욕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해놓고 가는데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잃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명령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격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이 또 무엇이었으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했더니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인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계시록 14장을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문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원문대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